참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 2장이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룻기는 참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첫 번째로 룻이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또 보아스랑 멋진 남자가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특히 룻기는요, 룻기에 흐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자, 우리 리디머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업을 물으실 주님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룻은 우리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이죠. 룻이 그 나오미와 함께 이제 모압 지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예배장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보리 추수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미가 그래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근데 가는 곳에 마침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말씀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타임에 돌아왔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나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축복을 하고 선을 행합니다. 참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보아스의 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의 보너스 8가지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보너스가 바로 뭐였냐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룻 이곳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정된 수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곳에서 있으라 그러고 하고 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준 보아스의 보너스였죠. 그 후에 또 이제 소년들에게 내가 너를 건들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보호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세 번째 보너스죠. 또 네 번째 보너스는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가서 물을 마시라. 와, 이거는 정말 너무나 축복된 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4가지 보너스를 받은 다음에 룻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또 선을 대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또 그것에 감동을 먹어서 또 4가지 보너스를 또 줍니다. 이거는 또 이 4가지 보너스 너무나 또 축복 아니에요? 첫 번째, 5번째 보너스는 뭐냐? 식사 시간에 와서 여기서 내 옆에 와서 앉아서 너의 떡을 나의 초에 발라서 먹으라. 정말 벌써부터 내가 보기엔 이때쯤 와서 벌써 보아스가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마음껏 먹어라. 이 이방 여인과 그냥 이렇게 이삭 주러 온 이러한 상황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먹으라라고 하는 건 정말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이제 7번째 보너스는 뭐예요? 내 소년들에게 책망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칭찬만 해. 제가 보기엔 벌써 이때쯤 와서 보아스가 벌써 마음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더 놀라운 축복이죠. 이거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일부러 좀 흘려서 많이 가져가게 해. 이 보아스의 8가지 축복,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와서는 아마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고 룻은 돌아가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누구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아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기업을 물을 자다.
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룻기 2장이 아름다운 사랑의 꽁냥꽁냥, 세상말로 요즘 말로 아주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가서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저 마음속에 많이 와닿던 것은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었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습관에 따라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충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있는 내용이죠. 우리 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데, 모든 기도는 다 해봤지만 이거는 못했다. 한 목사님이 못한 거니까 정말 어려운 거겠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땀방울처럼 됐다라는 모습. 이 모습 이 누가복음에 있는 44절에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3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고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군대들과 같이 옵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줍니까? 이 키스로, 이 입맞춤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야, 어찌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이렇게 넘겨주느냐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칼을 들어서 어느 한 청년의 귀를 이렇게 자른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말고라 그러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라 그러고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참 너무나 멋있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극박한 시간에서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선을 위해서는 이것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어둠의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어둠의 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룻기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제가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의 엄청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 두 여인에게 온전한 회복,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시는데 그냥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넘치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룻기에서 흐르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는요, 이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5절에 6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물을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으시고 그 기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기업을 무르게 해주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 예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줄 후사의 그 후사의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온전한 회복,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기업을 무르게 될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게 보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치게 주게 되었나? 첫 번째로 그것이 그 자체가 은혜였는데 그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그 과부와 고아들에게 참 어려운 삶을 본 것을 구약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포도를 남겨주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신명기 24장 19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룻과 나오미였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고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여호와께서 12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가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심령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상을 주시기 원하시고 보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답합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잠깐 8가지 보너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현대인 버전으로 보면요, 룻기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서 보리가 한 말 남짓 되었다. 한 말이라는 게 저는 이제 좀 더 젊은 세대라서 한 마리의 그런 이 컨셉이 잘 오지 않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분들은 한 마리 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 마리 한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미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22리터보다 더 갤론이 더 마음에 오다는데요, 5갤론이다라고. 5갤론이라 그러면 와,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 집에 이렇게 물통이 5갤론짜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남자가 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그 이삭을 룻이 듣고 가져왔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냥 많이 준 게 아니라 많이 가득 채워서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어려움에 격해 있을 때, 와,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나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꼭 놓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럼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룻이 어떻게 온전한 축복을 이루었냐면은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원하신 걸 아시지만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 열심과 사랑으로 계속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룻기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의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줄 속에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롯은 능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만히 이러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발을 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 시어머님 내가 여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누구든지 가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7절에 보면 얼마나 이 능동적인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했는지 써 있어요.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을 가진 여인이었습니까? 능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은혜 아님께는 이거를 정말 잘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많이 최선을 다해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열심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사랑으로, 존경으로, 열심으로 정말 극심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긴 이 사랑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열심으로, 능동적으로 했던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았다라잖아요. 너가 열심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한 것을 내가 보았다.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는 어려움과 수고를 계속 행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룻이 어떻게 온전한 회복을 가져왔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열심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딸들을 통해서 얻은 참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이 발람을 통하여서 모압 여인들이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모압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은혜였고 그 자체가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3절에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 같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 완전히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보호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늘 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군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힘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마치 병아리가 어머니 날개 아래 숨는 모습과 같이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병아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쉽게 어려움에 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엄마의 날개 아래 숨는 모습.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겸손하게 룻은 그 날개 아래 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더 깊은 의미는요,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이 표현이 나중에 더 이스라엘 역사가 흐르면서 어떤 쪽으로 표현이 됐냐면 내가 나의 종교, 나의 신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고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변환의 그 표현으로서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 날개가 무슨 나중에 어떻게 의미가 되었냐면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그룹, 그러니까 영어로는 체르빔이죠. 그 그룹 날개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 나중에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를 공부하면 알 수 있다시피 그 지성소 덮개에 그 날개로 덮은 그 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죠. 그럼 그걸 멀시시라고 합니다. 속죄소라 그래요. 그곳에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보호와 긍휼 안에 내가 거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와 내가 그동안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을 다 버리고 다시 주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나중에 발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했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표현은, 너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고국을 떠나 11절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표현을 보면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는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의 왕을 섬기고 유대인의 신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온 이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다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보혈의 피 아래, 보혈의 피 아래 늘 숨고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돌아서면 또 연약하게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날개 아래 숨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자세. 시편 57편 1절부터 2절을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죠. 어쩔 때 썼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굴에 숨었을 때 쓴 시가 이 시편 57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57편에 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의 피 아래 숨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보혈의 피 아래 있을 때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나가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시기 원하십니다.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 선한 일을 계속 행하시기 바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보혈 아래 그 은혜에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이 지나갈수록,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정말 롯과 나오미와 같은 어려운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여, 우리 롯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날개에 숨게 하여 주시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네.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나오미도 룻도 베들레헴에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창피해서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룻 역시 이방 여자로서 정말 이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바로 은혜의 자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내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내 사정이 이러기 때문에 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핑계예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000번째 기도하고 100일 작정하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다 회복됐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 환경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탈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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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나.